우리는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숨겨진 만나와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교회의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버가모라는 곳과 사데라는 도시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직조업이나 영세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는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상업도시로서 많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많은 조합들이 있었고, 그 조합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수호신에게 또 숭배도 해야 되고, 또 수호신을 위한 축제의 의식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그 축제와 의식 속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에 보내는 이 계시록에 있는 편지는 두아디라는 7도시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이 가장 긴 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이죠.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은 그들의 행위가 그 사랑, 믿음, 또 용서와 그 인내가 귀하다는 칭찬을 받고, 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깊어지고 성장되어진 것을 칭찬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의 모습이 연약한 것을 책망받았던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청동처럼 빛난다라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마도 이 두아디라 도시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탁월하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의 그런 그 신적인 안목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또 우리 교회를 꿰뚫어 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청동처럼 빛나는 발을 갖고 계시다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짓밟으시는 그런 주님의 권세를,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그들이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주님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세상의 직업에는 탁월한 전문가와 또 달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는 전문가나 달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오늘 나를 지켜주는,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보다 오늘의 현재의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또 오늘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내일의 내 신앙과 믿음보다 더 자라가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의 사랑, 믿음, 성긴, 인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했다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세상에 보면 처음은 참 멋있는데 나중이 좋지 않은, 용도삼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내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을,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쓸 수 있는, 내가 과거에 아주 좋았던 그런 믿음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나의 나중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의 나의 모습이 내 믿음의 가장 절정이 되어지고 가장 완성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성숙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점점 자라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됨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책망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은 이렇게 작지만 책망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책망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이세벨은 이제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 우유부단했던 아합 왕, 그러나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펼쳤던 그런 왕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 부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게 바알의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음란함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악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들을, 내 종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이 이 여인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빠지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이 주의 종들을, 리더십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성도들이 그들의 생계와 생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러 조합들, 이 길드에 속해야 됐었는데, 그 길드는 수호신들이 있었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의식이 있었고, 또 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문화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고 방황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이 여인의 외모나 또 지적인 능력이나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들, 그것은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은 조합에서 드리는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일 뿐이다. 또 그 축제 때 같이 나누는 음식은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그 행위들, 그 조합에서 드려지는 그 절차나 행위들, 문화들은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은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그것은 그냥 문화일 뿐이다, 형식일 뿐이다, 풍습일 뿐이다,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과 그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우상 숭배 음식을 먹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음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참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부끄러운 일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35년 동안 일본의 신사를 섬기는 신사참배의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한국 교회는 신사에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문화일 뿐이다,
이것은 예의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 행사지 제의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신사 앞에 절했던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받게 되어지는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그냥 의식일 뿐이다, 이것은 문화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우리 얼마 전에 명절이었었는데 그때 모여서 우리 한번 사주를 볼까? 한번 이게 컴퓨터 사주? 이게 재미야, 이거는 문화야, 이건 그냥 해도 되는 풍습이야.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죠. 저는 들은 얘기지만 북한의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갔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돕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또 여러 곳에서 방문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참배해야 되는 게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김정일 동상 앞에 숭배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한 적,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예의일 뿐이다, 존경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많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갔던 많은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해서 어려움을 겪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국가의 연례 행사다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현대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제약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강력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상에 집어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죠. 음행의 장소에 대한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우리의 행위도 살피고 우리 교회도 살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타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불이익 때문에 또는 권력이나 지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에 참여할 때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세벨의 제약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판 이세벨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남은 사람들은,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또 유혹과 음행을 거부함으로 비록 경제적인 손해와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름 갖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거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 상급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와 샛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않았지만, 그러나 비록 죄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 권세에 참여할 은혜를 얻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 샛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세상에서 다스릴 그 권세를 얻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영생과 승리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현대판 이세벨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협을 감수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악해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이고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게 세상의 염려들과 세상의 걱정들, 또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그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감증에 걸리면 이 진통, 이 느낌,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 무감증에 걸리면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 못하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듣고 보지 못하는 눈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증에 걸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래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호를,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가진 자가 주님께 5달란트를 갖고 왔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축복하며 나와 함께 거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특별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건세라는 것,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세상의 부라는 것,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권세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새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직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대판 이세벨과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에 그 유혹과 미혹을 담대히 거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깨어 들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와 그 새벽별의 그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세벨의 유혹과 미혹을 담대히 거절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과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